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90쪽, 391쪽, 예. 사사기 17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하나 둘 좀 더. 예, 오늘 이제 본문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사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영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몇몇 그 에피소드들을 사실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러한 그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미가 이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호와와 견줄 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어떤 그 의미가 미가의 뜻이에요. 미가. 그러니까 아마 그 미가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나름대로는 그래도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름만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 이름만 보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 지금 우리 그 세대의 이름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름들을 많이 전놨어요. 그죠? 딱 이름을 들으면 기독교인이구나. 그죠? 하은이. 대번에 기독교인인 걸 알죠? 은혜, 은총이,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의 이름이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만 보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우리 집사님 중에 조요한 집사님도 있어요. 조요한 집사님. 신앙이 있는 이름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이름 중에 베드로, 뭐 빌립 이런 식의 신앙인의 이름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대부분 믿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이 미가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최고다, 여호와와 견줄 자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숭배한 그 사실을 볼 때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인물, 그러니까 전혀 이름과는 다르게 삶이 흘러갔다. 우리가 각기 다 자기의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름의 뜻대로만 살아도 어쩌면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겁니다. 그죠? 각자의 이름대로 살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이름대로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칭찬받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 지역과 또 경기도 또 남양주시에 그 별내면에 이렇게 같이 걸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불암산이에요. 불암산. 한 508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불암산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최불암 씨가 이 불암산의 그 이름을 따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연애 생활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암산에 올라가 보면 그 최불암 씨가 그 불암산에 마치 어떤 그 산지기처럼 명예 산지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 편말을 써놨어요. 편말을 뭐 대충 요약을 하면 불암산에 허락도 안 받고 예명을 쓰고 광된 옷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불암산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 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한마디로 이 불암이라는 뜻, 이 불암산은 마치 그 부처가 어떤 그 송락의 어떤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부처의 그 모습처럼 보인다 그래서 불암산이라고 졌는데 한마디로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가 못 살았다 하면서 그 편말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뭐라고 불려졌냐면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마치 최불암 씨가 뭐 불암산의 이름을 따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갖다 붙이기에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 우리도 다 편말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다. 집집마다 편말을 붙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집 대문 앞에다가 다 써놔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그 호칭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미가라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2절에 미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쳐요. 어머니의 것을 훔칩니다. 도둑질을 한 건데 아마 부모가 어머니가 돈이 많았던 그 부자였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맡길 수가 없어서 항아리에다 돈을 넣고 땅속에다 묻는 식으로다가. 그래서 밭의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뭐 요즘에도 뭐 마늘밭에서 막 돈도 나오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돈을 묻어두고 전쟁통에 피난 갔다가 이제 어디다가 묻어놨는지 몰라가지고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밭을 샀는데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보화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미가의 아마 어머니도 아마 은 1,100개를 이렇게 항아리 속에다가 넣어둔 것 같습니다. 어디다 묻어놨는데 아들놈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몰래 훔쳐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뭐 대충 아마 큰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엄마가 막 그 잃어버린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훔쳐간 놈의 새끼 내장이 다 썩어 죽을지어다. 하여튼 눈이 멀고 뭐 그냥 막 하면서 온갖 저주를 막 퍼부니까 아들놈이 그걸 듣다가 미가가 듣다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엄마는 설마 그게 아들인 줄 모르고 계속 저주를 퍼붓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들 잔소리가 있잖아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때까지 할 거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평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미가가 엄마한테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고, 엄마, 내가 훔쳐갔어. 내가 훔쳤어.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어머니에게 다시 그 은 1,100개를 도로 갖다 줘요.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되면 뭔가 두려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뭐 옛날에 그 인형들 만들어가지고 막,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 제가 써놓은 다음에 맨날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늘로다 이렇게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효과가 없어도, 그죠?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이걸 계속 찌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소문이 그게 나가지고 그거 알게 되면 어때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다고요. 미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저주하니까 미가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도둑은 훔쳐가고 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뭔 저주를 하는지 들리지가 않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같이 사니까 계속 그 저주를 드는 거예요. 결국 미가의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자수해서 결국 광명 찾자 해서 결국 1,100개를 갖다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을 빌어요. 축복을 비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그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혹시 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일이 아들놈이 한 짓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 그런 짓을 또 하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나쁜 저주의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뭔가 안 어울리죠. 지금 2절 말씀 보시면 엄마가 그동안에 계속 저주 퍼붓던 분이 2절에 와서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안 어울리죠. 엄마가 막 교회에서 이쁘게 찬송하다가 집에 와서 막 온갖 쌍욕을 하고 온갖 뭐 목회자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막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그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 특별히 아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율법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자기 방식대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요. 앞에 저주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그 엄마가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머니에게 미가가 은 1,100개를 도로 줬어요. 도로 줬는데 엄마가 다시 그 은 1,100개를 미가한테 다시 줘요. 한마디로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라. 그죠? 은으로다가 여호와께 신상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엄마가 다시 그 돈을 도로 줍니다.
결국 그 4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지금 그 신상을 만들면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시면은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여호와께. 이게 지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자기들만의 신앙이에요. 자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막 뭐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신앙은 지금 우리 만약에 과거에 뭐 불교나 아니면은 뭐 미신을 또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그 행동들을 많이 했던 분일수록 말씀 공부 안 하시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가관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적이지 않게 자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약간 냄새 나죠, 이거? 그죠? 뭔가 이렇게 예전에 이건 뭔가 지극정성을 가지고 막 비는 기도예요. 뭔가 무속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과거에 자신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조금씩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서 성경적인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추도 예배를 드린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만 먼저 드리세요. 예배만 먼저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식사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음식을 다 차려놓고 쫙 이게 한쪽에다 밀어놓고서 딱 꾸며놓고서 그 상 앞에서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약간의 제사 느낌이 나면서 추도 예배라는 어떤 그 느낌으로 또 이제 드리는 거죠. 뭔가 약간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옛날 제사상 같은 의미로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의미가 뭐예요? 와서 드시라는 거죠. 떠나가신 아버님 오셔서 한 숟갈 드시라고 또 이렇게 차려놓고 뭐 한다는 거죠.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이나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추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자. 또 남은 생애를 그와 같이 살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다짐이고 그런 어떤 소망이지 그런 어떤 죽은 분을 오셔가지고 한술 뜨세요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소주잔까지 또 이제 또 따라 드리기도 해요. 그거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가 어머니가 하는 모습이나 미가의 모습 속에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과 또 성경적인 그 모습과 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1계명, 2계명의 그 말씀들 충돌하잖아요. 근데 이 충돌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뭔가 거룩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거룩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악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가 어머니나 미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오늘 모르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그런 것들이 몰랐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 모르고 전기 만지면 안 죽어요? 죽죠. 모르고 만져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어떤 그 길들을 걸어갈 때 무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무지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금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점쟁이였던 분을 어떤 한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자기를 전도한 분의 그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석을 했는데, 출석한 날 가만히 보니까 왠지 낯선 분들이 그렇게 자꾸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분들이 누구지 하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점쟁이 일을 할 때 오셨던 고객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10명 중에 7, 8명, 여기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7, 8명이,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유명한 무당들 보면은, 여러분들 정치인들이나 또 사업하는 분들한테 보면은, 용하다는 점쟁이들이나 이 무당들한테는 많이 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남이나 어디 잘 사는 동네, 크리스찬들 중에 그 실업가들, 그런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의 아내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10명 중에 7, 8명이, 고객 중에 7, 8명이 그 7, 8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 비율이 우리 주 안에는 적용이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 성도의 7, 80%가 가고 있다면 이건 끔찍한 일인데, 왜냐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마치 그 사울이 뭔가 답답할 때 신접한 자를 찾아가거든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다고, 사울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던 분이 갑자기 뭔가 교만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면서 결국 사무엘 대신에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행동이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답답하면,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옛 습관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 습관. 마치 돼지가 씻겨놔도 다시 또 뒹구는 것처럼, 더러운 데서 개가 토한 거 주워 먹듯이 결국 과거에 자기들이 내뱉었던 것들을 다시 가서 주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 확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냥 4월 초파일에는 부처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것저것 하여튼 도울 분들은 다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다루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요, 다 섞이게 돼 있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이 확고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마치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막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싶어서 자꾸만 우리가 뭔가 이게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자꾸만 알게 돼요. 알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자꾸 걷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계속 우리에게 묻어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이에요. 걷어내는 거. 많이 묻어있는 그 때들을 우리가 사실은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여기 보면은 5절에 그 미가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여기 보면은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 보면은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이명희 씨와 조현민, 조현아랑 똑같은 거예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가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가지들은, 에봇과 드라빔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게 지금 전혀
전혀 이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구분을 못하고 아무나 잡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드라빔 같은 경우는 그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안장 밑에다가 숨기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드라빔이에요.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 수호신. 바로 이 수호신을 만들었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자신이 별도로 제사장의 에봇이라든지 또 우상, 이 수호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한 아들을 아론의 그 계열에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나 자기 아들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야 너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그 예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막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편의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용이나 모든 형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마치 이 거짓된 유사종교처럼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17장 6절 마무리를 짓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제가 계속 사사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근데 자기 소견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제 소견에는 뭐 이렇습니다. 당연히 말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그 소견, 자기 주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 구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결국 이 사사시대는 자기 자신들의 소신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말들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다른 견해가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요, 음식부터 취미부터 음악부터 색깔부터 다 다를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우리 저 시스템실에 있는 지영이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보라색. 오늘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야, 너는 무슨 노란색을 좋아하나? 인간 같지 않은 놈아. 하면서 노란색을 선택한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소견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짬뽕을 좋아하든 짜장을 좋아하든 그건 소견이에요. 이제 다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대상을 또 우리가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우리 소견대로 만약에 다 드린다. 뭐 나는 11시에 예배 싫어. 10시에 드릴래. 뭔가 우리가 그래도 같이 함께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고 자기 소견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구분하지 못하면 사실 문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가진 생각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견을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두 가지예요.
교회의 덕이 되는 게 뭐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제일 1순위로 두셔야 돼. 1순위로 두셔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견이 조금 다른 다수의 소견하고 부딪힐 때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소견을 내려놓는 거죠. 그거 말고 정확한 진리의 기준이 딱 있어. 뭐 전도, 사랑, 말씀에 대한 또 연구라든지 또 이런 읽기, 이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따라야 될 근거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든지 또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뭐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기 소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 틀을. 그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힘든 거지. 자기의 틀하고 지금 하나님의 틀하고 부딪힐 때 그래서 내 몸을 치고 복종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그 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힘든 거죠. 저 여러분들이 사사시대는 바로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고 그냥 자기들 그냥 기분대로 믿은 거예요. 기분대로. 우리 여러분들 기분대로 믿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는 우리들의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꺾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죽여야 할 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사사시대의 영성, 바로 이 영성이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어떤 그 고집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또 우리가 그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달라고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아버지 우상과 또 하나님 또 우리 미신과 또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를 미혹하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경험과 또 우리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집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집과 그 모든 생각들 하나님 불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아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그 귀한 길들을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신앙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온갖 저주와 또 온갖 우상과 아버지 온갖 허물과 죄악들이 아버지 가득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 속에서도 아버지 이런 무속적이고 또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의 이 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아있는 이 모든 또 세속적이고 또 하나님 또 무속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주님 그 진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방식으로 또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런 아버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저주로 가득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찬송과 또 하나님 복된 또 말로서 서로를 또 아버지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러한 아버지 불의 혀와 같은 잘못 하나님 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복된 진리의 말들로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아가 주님의 복을 외칠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